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또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첫 보리 수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농사를 더 이상 짓지를 않죠. 그래서 상반기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전통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들, 그 염려를 잘 극복을 해야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염려를 이기는 법은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지만 염려가 생길 때에 염려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에 염려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아예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염려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전환시켜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에 염려 자체를 하지 말자. 두 번째는 그 염려의 조건들, 염려의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것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염려가 생길 때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예, 우리 교회는 다 착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다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맛보아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분이십니다. 경험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노? 요요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듣고 실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듣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막는 원망과 불평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벌써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칠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훈련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모세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 호르마에서 가나안 아랏 족속과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난 뒤에 이겨가지고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충만한 기쁨과 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야, 이제 40년 다 됐으니까 광야 생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땅은 정복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겼어요.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새로운 걸림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에돔 족속들이 소위 그 에돔길을 통과하는 왕의 길이라는 지름길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이제 길을 우회해가지고 홍해 길을 따라서 먼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이 표현은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는 뜻입니다. 에돔의 길을 허락하지, 에돔이 자기 영토로 가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자 지름길을 눈앞에 두고도 그 길을 가지 못해서 홍해길로 뺑 둘러가는 그런 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고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상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 만큼 돌았는데 또 막판에 와서 바로 못 가고 또 돌아가야 되나? 이런 어떤 불만이 그들 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 애굽에서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또 돌아가게 하느냐?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불평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 안 마시고 안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내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 내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 아침마다 주신 그 만나를 갖다가 하찮은 음식이다. 이 뜻은 지긋지긋하고 형편없는 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만나 같은 이 진절이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만나 없었으면요 다 굶어 죽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이 있으면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000년 역사를 하는데 지금이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제일 강할 때인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이 제일 잘 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불평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가지고 따뜻한 가정이 있고 잘 집이 있고 하루 세끼 별 걱정 안 하고 다 대부분 우리가 끼니 걱정을 안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또 풍부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는 없고 하나님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의 사람은요 병든 자예요. 영적으로. 이런 원망 불평은요 새끼를 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로 인해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물도 안 주신다. 만나도 지겹다 하면서 계속 불평이 이렇게 확장됩니다. 원망 불평은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끼를 쳐서 다른 불평, 원망할 거리를 만들고 그 불평과 원망이 산을 이루어서 그 인생 자체가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투덜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원망 불평이 만 가지 원망 불평을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아예 원망 불평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망 불평이 새끼를 안 치고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원망 불평이 있으면 다 끊어버리십시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 불평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 불평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출애굽을 할 때에 다른 족속과는 싸우더라도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마라. 왜? 에돔은 너희들 형제지 않냐?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 형제인 에돔 족속과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런 명령 안 했으면 그냥 에돔과 확 붙어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그랬으니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모세에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해길로 둘러가라. 그 먼 길로 돌아가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입이 쭉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떤 곳입니까? 40년 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영광의 승리가 있는 곳이 홍해 아닙니까? 한마디로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적의 현장.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해의 길을 감으로 홍해의 기적과 그동안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은 다 40년 전 부모들이 경험한 것이지 나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단지 길을 둘러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기억이 깃든 그 홍해길을 당장 눈앞에 불편함으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 왜 불뱀이냐면 한번 물리면 불처럼 뜨거운 열이 나거든. 그리고 통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불뱀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원래 불뱀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그냥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뱀이 사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뱀에 물린 적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요. 오늘 본문 광야 40년을 거칠 때까지 한 번도 불뱀 사건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 나타난 거예요. 광야 40년 거의 마칠 때죠.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보냈다는 것은 딱 잡고 있는 것을 풀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잡고 있는 것을 풀어 놓았다. 40년간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딱 잡고 있었어요. 딱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놔버린 거예요, 그걸.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광야에 불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딱 잡고 계셨어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것이다. 우리가 집을 잘 세우려고 하고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고 가정을 잘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을 지키고 우리 가게를 지키고 우리 기업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통행 중에 불뱀을 딱 잡고 계셨어요.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감사한데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죠.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강대국이 우리 지켜줘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북한이 핵을 팡 쏘면 그 핵이 막 날아오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풍을 보내버리면 그게 동해에 떨어질 수도 있고 서해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작동 해가지고 북한에서 핵 터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세계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전제주의 국가 한 팀이 되고 그리고 미국, 유럽, 우리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이죠, 여러분들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미 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드렸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세계 질서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 끝나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국제도 잘 모르고 외교도 잘 모르지만은 이기든 지든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꼭 분열 이스라엘 왕국 시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정치판이, 세계 외교, 이런 국제 정세판이.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로마를 위시한 서양과 아시아의 경계 딱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중간에 우리가 다 반도로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또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 위에 있는 아람을 의지합니다. 아람. 그래서 이 아람과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막 치고 오지 않을까. 항상 남유다는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오른편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우리 위에 북이스라엘 있는 것처럼 북한이 있죠.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죠. 다 이것이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른쪽에 있는 미국을 의지하고 밑에 있는 일본을 의지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다른 나라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라고 계속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고 흥하는 길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는 나라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애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전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집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불뱀도 하나님이 딱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전했던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각종 나무에 나무에 불지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네 천사가 있는데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딱 잡고 있어요. 바람을.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환란의 바람입니다. 전쟁, 지진, 기근 이런 환란의 바람을 딱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딱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환란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니 오늘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진영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평안했는데 그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정말 감사와 또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내 발로 나갔다가 저녁에 내 발로 집에 들어오는 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 그런 기적을 느끼시나요? 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안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위험과 사고와 질병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시청 앞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차가 막 이상하게 돌진해가지고 막. 그런 거 보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와, 저 상대편 차가 그냥 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상대편 차가 오면서 내 차 확 안 디뎌받고 지 길로 가는 것이 은혜다. 나는 이리 가고 지는 이리 가고 이렇게. 모든 것이 깨달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모든 것이.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으면 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의 그 바람을 딱 잡고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 장막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 불뱀이 스물스물 기어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니까 이때야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모세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줄 알고 지금 모세에게 와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여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여 범죄했습니다. 원망은 죄입니다. 죄. 뭐 사기치고 뭐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못 주십니까? 계속 범죄하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도 죄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원망도 죄다. 불평도 죄다. 예, 맨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죄라는 사실 꼭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불뱀 형상을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물린 자는 그것을 보게 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희한한 방법입니다. 불뱀을 노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서 그거 보는 사람 다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린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그 세계보건기구 WHO 로고 사진 아시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장대 위에 달린 불뱀입니다. 의료계 기관들을 대표하는 로고에 이 뱀이 있어요. 야, 우리 뱀이 왜 저런 데 있노? 사람 고치는 일하는데 뱀이 저런 데 있노 하고 기분 좀 안 좋죠. 그런데 그 사실 이 구리 뱀이 모세의 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노뱀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 이렇게 사인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 그 문제로 염려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주님만 바라봐요. 우리 시선을 딱 주님께 고정시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살 길을 주십니다. 40년이라는 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40년, 50년 혹은 30년 일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도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지금.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아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 아니 뭐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원망 불평 이거 해결 못하면요 하나님 복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칠고 험해 보이는 그 길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불뱀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둘러가고 더디가게 하는 것도 가시밭도 심지어 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난달 종교개혁 우리 온천 시찰에서 종교개혁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독일의 루터 보고 왔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루터의 95개 반박문, 비텐베르그 교회 앞에 저 문이 있는데 지금 철문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무문인데 거기에다가 이게 95개 반박문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90학기를 써서 붙였어요. 이렇게 다 붙인 벽에 이제 붙인 곳이에요. 저기가 비텐베르그 교회 문인데 저기에다가 95개 반박문 천주교가 이래서 잘못됐다 다 붙여서 그것은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황청에서 루터를 파면해 버립니다. 루터를 성직자에서 파면. 더 이상 신부 아니야. 파면을 시키면서 루터를 누구든지 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루터가 길 가다가 돌 맞아 죽어요. 그러면 죽인 사람도 루터의 그 살인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러니 이제 그 루터가 파면된 직후에 루터를 보호하고 루터를 사랑했던 이 영주가 있었어요. 프리드리라는 영주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루터를 납치해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루터를 딱 납치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바르트부르트라는 성으로 루터를 데리고 옵니다. 그 바르트부르트 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오른쪽은 성 내부고 왼쪽은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에요. 바르트부르크. 저 성에 와서 10개월 동안 루터를 딱 보호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루터가 어디 갔지? 어디 돌 맞아 죽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딱 루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루터가 이 성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날 지키시구나. 그리고 고백한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바르트부르크 이 성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하신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서 바르트부르크 그 성 안에 작은 채플 룸이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세계 최초로 한 찬양이랍니다. 그 가이드가 아무도 여기는 그냥 왔다 그냥 앉아 있다 기도하고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장목사님 지휘하이소 이래가지고 갑자기 하게 돼서 한번 틀어주실래요? 우리 이거 음성 파일. 예.
크게 못 불렀어요. 작게 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못 불렀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스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 세계 최초로 찬양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 성에 루터가 있으면서 루터의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했냐면, 루터가 10개월 동안 뭐 했냐면, 그리스,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루터의 방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루터의 방입니다. 루터가 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그 당시에는 다 헬라어니까 뭐 몰라요. 이게 성경 말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독일어 번역으로 한 거예요.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쇄가 돼가지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만들었냐면, 처음에 이 슈프링거라는 이 백작이 산 위에 등산하다 보니까 너무 경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르트 브르크, 산아 기다려라.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산아 기다려라.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슈프링거라는 백작인데 뭐 지팡이 들고 있죠. 산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전경이. 그래서 산아 기다려라. 나의 산이 되어줘라. 그러면서 거기서 성을 쌓아. 산아 기다려라 하면서 거기서 성을 쌓은 거예요. 이 산아 기다려라, 이 말이 바르트 부르크입니다. 이 바르트 부르크란 말이 성아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아니 산아 기다려라, 산아 기다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성을 지은 거예요. 기다리는 산. 그것이 바르트 부르크입니다. 그 위에서 본 바르트 부르크에서 본 전경을 그 다음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슈프링거가 산아 기다려라 하면서 거기서 성을 지었는데, 그 성이 바르트 부르크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 성에 루터가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종교개혁이 활성화될 때까지. 그 기다리면서 뭐 했냐면은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번역된 성경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전 유럽을 휩쓸고 전 세계를 휩쓸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도 종교개혁이 좀 있었거든요. 그건 다 실패는 아니지만 이게 확산이 못 됐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성경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아, 천주교 정말 잘못됐네 하면서 종교개혁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루터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르트 부르크, 그 기다리는 산 안에 있는 그 성 안에서 10개월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둘러가고 힘들고 우리 앞에 거친 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전도하러 갈 때에도 그저 여행자의 신분으로 갔다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우리는 바울 죽인다, 안 죽이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결심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군대의 죄수로 갇혀가지고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갔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갇히고 둘러가고 안 되고 병들고 실패하고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비가 왔잖아요. 지난 주일날 비가 왔는데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던 우리 새가족 한 분이 그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데 지팡이가 이 비닐에 이 지팡이를 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이 쭉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셔가지고 복숭아뼈가 부러졌습니다.
새 가족이 그러시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정보기도 팀에게도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수술 이후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다는 못 읽고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수술을 잘했습니다. 목사님이 외에 기도해 주신 분들의 덕분으로 철판을 대고 핀 받고 하는 것들을 다 피했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의사 회진 때 알겠지만 거의 인대만 꿰매는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치 영적 정진도 아주 크게 치르는 주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지껏 물질적 세상을 살아온 영혼, 영과 혼과 육, 두뇌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주님의 백성임을 확실한 정체성을 갖기까지 주님의 계시와 훈련, 그리고 황금 채찍인 마귀도 지금 내겐 혹독합니다만, 마귀의 시험을 황금 채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나간 옛사람에 습관된 경관진이 무너지기에 이렇게 남다른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법과 고통 속에서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도록 자기 부인을 통하여 연단의 시련을 통과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곧 승리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날을 고대합니다. 경건한 주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교제에 늘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기우였구나, 기우. 조금이라도 이 마음에 시험 들면 어쩌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보다 역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으세요. 경건한 주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교제에 늘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다녀오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복숭이 부러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길로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꽃길을 걸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결말은 비상합니다. 그러나 좁고 험한 길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끝은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로 인해서 걸림돌이 많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선다면 그 걸림돌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걸림돌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척박하고 둘러가는 홍해 광야길과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도리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길임을 확신하시고 어떤 길 앞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라도 원망 불평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네 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됩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알면 감사하고 모르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